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조금 더 우리의 지체로서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고 정말 가족으로서 바라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로 보실 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길 원하는 소원은 우리 안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게 되죠. 왜 병원에 갑니까? 거기에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다가가서 의사의 말에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의사의 말에 굉장히 순종적인 분들이 있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거를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로 들으시고 그냥 내 의견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정말 그게 설득이 강하고 이해가 되면 그 말에 내가 따르겠는데 아직 내가 봤을 때 내 몸은 그렇게 내가 느끼질 못하는데 의사의 그 진단은 뭐 너무 심각하게 나온다든지 그럼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아야 내가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때의 선택권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데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피하죠. 알면 피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만약에 헤드셋을 끼고 있고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안다면 피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데 안 피하는 건 뭐죠? 알고 있는데 안 피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걸 치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움직이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버젓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걸 피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천국에 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서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지옥을 알려주신 것은 지옥 가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가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신 것이지 그걸 가만히 보고서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가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목숨을 걸고라도 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줬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그 자동차를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킬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덤프트럭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걸 그냥 부딪히는 거지. 인식한다면, 그게 긴급하다면, 그게 속도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더 빨리 피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요. 아주 격하게 표현하면 아주 씹어먹으려고. 사탄 여러분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을 아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준비하라고. 근데 참 저는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꼼짝없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니면서도 왜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죄 가운데 거했는가? 저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고요. 문이 열리는 대로 그냥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길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누굴 만나면 만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건 어떻습니까? 듣는 것도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습니까? 아니면 들어야 될 것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듣지 말아야 될 것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도 알아요. 좁은 문은요 많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어떤 삶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준비하지 않는다.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사탄이 주는 생각에 왜 우리가 빠집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 기도가 있고 신령 기도가 있어요. 예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신령 기도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기도 은사자를 통해서 그걸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신령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 기도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언 기도 왜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준비하라고. 내 마음에 흡족한 건 듣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올바른 지식대로 순종하고 또 준비함으로써 대처하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요. 너희들을 막 붙잡아 놓고 그렇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아이들 다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많이 떠났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어권 아이들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냥 오픈시켰습니다. 너희들 떠날 수 있다. 지금은 친구들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떤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더 흩어질 수 있고 결국엔 너희들이 혼자 남을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구나. 이 아이들이 떠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우리 교회 올 걸 생각하면 제가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는데 정말 가르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떠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다시 자기 혼자라도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는데 그 믿음은 언제 복음을 들어야 되냐? 지금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 다 출가시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 안 하고요. 아이들이 출가한다고 해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한 부모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예비합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아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됐어요. 케일리 데이비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간다로 선교를 갔다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 입학을 1년만 보류하고 부모에게 설득을 합니다. 어머니 저 1년만 우간다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대학을 들어가겠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에는 설득을 하고 우간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또 돌봐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19살 때인가요? 케일리 데이비스 이 자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여자애에게 조금의 한 4살인가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엄마가 돼줄게.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예요. 그러더니 14명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명의 아이들을 매일매일 새끼를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 자매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은 안 듣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 자매가 마지막 인터뷰에 얘기하는데 너무나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고 안 알려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줍니다. 아이가 몰라서 그럴까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는 붙잡고 사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너가 항상 기뻐하는 거야. 너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 자꾸 은혜 받으면 뭘 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는 그 보온 DNA라고 해요.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국 사람의 피 안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집에 이사 오면 옛날에는 떡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접시에다 떡을 주시면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갖다 주면 그 옆집 아주머니께서 잠깐 기다려라고 떡을 덜어놓고 거기에 자신들이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해놓은 거 막 불고기 또 김치 담근 거 그냥 더 많이 더 얹어가지고 주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는 이 보온 DNA예요. 그래서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근데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잖아.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면 괜찮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감동을 안 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느낌을 안 주셔서 내가 하는 겁니까? 그럼 기다려야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원하지 않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라고요. 항상 기뻐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에게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올바로 아셔야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안 생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려옵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잡히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36장까지 왔어요.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예수님 알게 됐다고 해서 막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장부터 지금 35장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얻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기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고 흔들 거고 갈등하게 만들 거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막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일어날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같이 다니는 거지. 여러분 그 사자가 보이면 여러분 같이 다니겠습니까? 도망을 가든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끊어내겠죠.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와, 저는 그 영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거기서 기도하는, 이제 우리를 보면 권사님,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고, 이제 막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막 키우는 애기 엄마, 거의 한 40대 애기 엄마가 나와요. 그러니 막 아이도 마음대로 안 되지, 남편도 마음대로 안 되지, 뭔가 이제 그런 갈등이 많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집을 이사하는데 그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 할머니의 그 집을 이제 살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집을 막 보여주시더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방이 있다고 그러면서 탁 보여주시는데, 거기 뭐냐면 옷장을 다 옷을 다 빼놓고 거기서 기도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그분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군인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전쟁터에서 이 플랜을 짜는 장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랜을 짜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 안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 기도실에서 자기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막 설명을 해주고 기도 제목을 다 붙여놓고 자기는 여기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는 여기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걸 막 알려줬어요. 근데 뭐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막상 자기 삶에 너무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집을 샀으니까 그 방을 자기들은 옷장으로 꾸몄었는데 옷장을 다 빼내고 이제 기도 제목을 그분이 알려준 대로 다 적어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적어놓은 거를 막 읽는 거예요. 그 읽는 가운데 눈물이 막 터지고요. 읽는 가운데 기도문이 막 열리고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영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가정이 회복하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 여기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5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백만 타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말이라도 타고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요. 환호하는데 말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 나귀 새끼가 뭡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준비하세요.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응하게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걸 순종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자는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의 기쁨을 내가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춘다는 거죠. 아, 순종할까 말까? 아직 이거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 순종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순종한다. 이거는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걸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요.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참으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지. 너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거기에 자기가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구나.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 부족함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은 부족하게 안 하신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갖고 온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조급한 건 누가 조급한 거예요?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 그분들이 헌신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쓰임 받고 싶잖아요. 또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는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응하는 그런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는 성령님이 말씀을 안 주시나? 아닙니다. 이미 감동도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넘치게 주십니다.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되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응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